역시나 로잔대에 관련해서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근본 없는 성경 지식에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상대방에 대한 지적질과 우월감의 진흙탕이 되고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채택한 서울 선언문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는 듯한 두리뭉실한 표현에 이를 옹호하는 목사들의 영상과 이를 비난하는 영상이 뒤엉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지만 그냥 개판이죠.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 싸움이라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니 말입니다. 특히나 동성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문에서 이를 미화하고 옹호한다는 인상을 깊게 남길 수밖에 없는 발언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못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많아 오늘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선 로잔 대회. 이 대회의 근간부터 이미 많은 기독교 교파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반박의 입장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창설의 이유나 목적, 그리고 초대 멤버, 주장하는 입장들이 그들 각자가 신봉하는 신학과 교리와는 일맥상통하지 않아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2024년 로잔 대회의 서울 선언문에서 동성애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언문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라는 사실과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오히려 문화적 포용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들은 성경적 근거에서 벗어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에 비판받을 여지가 큽니다. 한 가지만 보자면 역사적 기록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이 시기에 잘 알려진 관행이었으며 특히 사회 상류층에서 정상적인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음행과 간음 같은 성적인 죄의 범주에 포함하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비방, 사기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죄의 목록에 포함한 것은 놀랍다는 부분인데, 바울이 동성애를 문화적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배제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동성애가 정상적인 관행이란 부분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바울이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적 배경에서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 주장을 통해 동성애를 현대 문화에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한다는 것이 큰 반감을 일으키고 있죠. 물론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어떻게든 미화시키려고 하던데, 선언문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분명한 입장이 표명되어야 하나 이것은 죄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과 이것은 죄라고 말한 것이다는 분명히 뉘앙스부터 다르고 그 의미조차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이 본래 의도와는 크게 다릅니다. 바울은 동성애를 단순한 문화적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로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죄악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나타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예로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신앙적, 도덕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잔 대회의 선언문에서 동성애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표현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졸렬한 선언문이란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현대적 해석이나 문화적 민감성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신학과 교리로 갈라진 200여 개 교단은 제각각 자기 주장만을 펴고 있으니 머리는 닭이고 몸은 돼지요 하는 말은 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그래 봐야 이 선언문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성과 교리적 접근을 중요시하는 한국교회의 보수적 복음주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쩔은 자들로 인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종의 자아 실현이나 우월감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
당연한 결과죠. 지식이 쌓일수록 자신의 신학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이 신앙 체험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태도가 강화되곤 하는데, 특히나 성령의 내주로 인한 권능을 받음이나 기사와 표적에 대한 것이 대표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기사 한국의 역사만 봐도 나라가 풍전등화인 상황에도 문제 해결보다는 탁상 공론이나 자신들이 주장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한국인 종특이 신학적 논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뿐이죠.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 성령의 인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나 초자연적 현상을 위협하거나 비성경적으로 간주하기에 이는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근대화와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초자연적 현상을 배척하고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이성 중심의 신학과 교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발전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기껏해야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자칭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적 비판을 통해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나타나 이는 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교만한 비판과 지적질로 이어져 한국교회 내에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부정적으로 몰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초자연적인 경험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감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진정한 신앙생활을 저해당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이를 비난하며 주작과 선동으로 성령 모독을 일삼고 있는 마당에 로잔대회 서울 선언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그들이 허구한 날 만들어내는 유명무실의 프로그램과 입장문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로 인해 이 선언문은 성경의 버젓이 기록된 말씀이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니 이 과정 중에 성령의 사역을 모함하는 성령 모독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경각심조차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성장과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가 본래 지닌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조차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목회자란 껍데기를 뒤집어 쓴 자들이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젖먹이 수준에 머문 것들만 가득하죠. 어로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위계 질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성경 지식은 일종의 권위로 작용하며 교회 내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엄한 성경 백독에 필사에 암기가 유행하고 그로 인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 이는 곧 지금처럼 교만과 지적 우월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과 제자와 사도들의 행적을 지금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의 언행과 비교하면 됩니다. 같습니까? 비슷이라도 하던가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렇다, 이것이다는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다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해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로잔 대회를 좀 들여다보자면 이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학적 연합과 실천적 복음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성령의 치유, 방언, 예언 등의 사역을 강조하는 진영에게는 그들이 동성애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동안 로잔 대회의 신학적 접근이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대회 중 언급된 내용을 좀 보자면 세상의 증인으로 부족했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의 미완성, 메시지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교만, 권력, 비리, 스캔들로 교회는 흔들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데 방해를 받았기에 이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뭐 늘 하는 탁상공론 아닌가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나 짚어볼 가치도 없는 말잔치가 대부분이라 요점만 좀 보자면 교회의 내부 문제와 협력 부족, 자원 낭비, 비효율적인 사역 구조 등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이번 대회의 주요 비판점 같아 보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말만 많지, 정작 달지 못하는 쥐새끼들의 모습은 언제나 그대로일 뿐이네요. 그냥 평생 똑같은 말이나 되풀이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르다, 달라질 것이다란 변명이나 하지 언제 제대로 실천을 한 적이 있던가요? 그러니 뭐라고 한들 아무런 반성과 변화 없는 말장난이란 것입니다. 교회가 교만, 권력 다툼, 경쟁 등으로 인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협력을 통한 복음 전파를 저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지만 실제로 이를 이뤄내는 것은 돼지가 하늘을 날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왜 200개가 넘은 교단이 있을까요? 왜 200개나 되는 이해 집단이 갈기갈기 찢어져 자기 목소리를 높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한국에 200개가 넘는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연합을 상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이처럼 수많은 교단으로 나뉜 것은 각 이해 집단이 자신의 해석과 주장을 우선시한 결과이며, 이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고, 곧 그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은 뒷전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들이 단결하는 것은 성폭행 목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을 위해 목회자가 된 자들이 오히려 그분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마당에 무슨 대회며 선언문 따위가 뭐라고 이를 두고 개처럼 물고 뜯고 설득을 하려고 온갖 진상을 부리나 싶을 뿐입니다. 교단의 분열은 성경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자기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수많은 교단은 마치 다양한 머리를 가진 듯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죠. 이러한 분열은 결국 성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수많은 교단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마당에 무슨 대회의 선언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100년간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지 못 하나 제대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았으면 이러한 것 전혀 필요 없이 기존의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했어야 할 일들을 이제 와서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니, 여태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했으며 그 와중에 왜 교회는 그토록 어려웠는지만 봐도 역시나 무의미한 구호를 만들어 외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인가 에즈버리 부흥만 해도 그렇죠. 한국에도 부흥이 오길 바란다며 방긋거리던 목사들이 이번에도 나와 입을 털던데, 그놈의 부흥, 한 청년이 회개로 시작한 에즈버리 부흥을 전혀 모르는 듯 한국교회에 부흥의 감이 떨어지기나 기다리던 수많은 목사들, 그동안 뭘 했을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누구 하나 일어서는 자 없고 눈치만 보며 이번에도 여전히 거지 근성을 발휘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감사히 잘 받아 먹어보겠다는 작자들만 드글거리는데, 그 후에 한국에 아무런 일이 없던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기는커녕 언급조차 없는데, 이번에 또 나와서 입을 터니 뭔 기대를 할까 싶네요. 그냥 또 하나의 행사로 끝이 날 것이기에 여전히 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하며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할 뿐입니다. 여태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망해가는데, 이번만 믿어달라. 연합하고 화합해서 달라질 것이다. 지나가던 개가 없습니다. 그러니 개도 껴고 그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짖으면서 엄한 말이나 싸지르고 다니죠.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부족했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이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언급을 앞에서 했는데, 성경을 보면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의 증인, 복음의 선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설마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하겠다, 행하는 믿음으로 보여주겠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표를 할까요? 얼마 전 부산 집회도 그렇고 이번에도 선언문 채택이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전부 같은데 뭐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에즈베리 기회도 날려먹은 자들이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깝죽대는 것 같은데 좀 봅시다. 당신들의 언행일치가 이번에는 될 수 있는지, 뭐라도 보여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온통 듣기 좋은 말로 대회 중 발표한 말들에 대해 애써 좋게 포장하느라 바쁜 작자들이 많던데 그건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이니 알아서들 하고 결과를 좀 보자 이겁니다. 됩니까? 될까요? 용두사미가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특징인데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로잔 대회에서 교회가 동성애자를 품고 돌봐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동성애 옹호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고 이는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을 반영한 것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뜻이라는데 지극히 성경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동성애자를 무조건적으로 멀리하고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상종하지 말라는 주장에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용서의 본질을 오해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돌이어야 하는데 이건 돌이다라는 장황한 설명이 붙어야 한다면 그 선언문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인내만으로 떠들던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앞서 본 구절들이 동성애자들을 단순히 정죄하고 배척하라는 뜻은 아니란 분명한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멀리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안다면 동성애자는 무조건 배척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죄라는 인식과 진정어린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더 높은 단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끌리는 것, 그럴 수도 있으니 드러나 봐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접근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세리와 창녀,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여겨지던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회개하기 전까지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죄인을 품고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냐는 것이죠. 여태 방관하고 있던 자들이 선언문 하나 발표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동성애 옹호다, 아니다로 진흙탕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이 영상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바울이 동성애를 분명한 죄라고 구분한 구절은 교회 안에서 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지침이지 교회 밖의 모든 죄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의 단절은 교회 내에서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 대한 권징의 한 방식이지 그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배척하거나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돌보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동성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죄라는 것과 이를 인식해서 회개하고 회심하여 회복되는 과정을 필히 거쳐야지 동성애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일원으로 받아 주어야 한다며 볼멘 소리를 한다면
그때는 어째 등짝이라도 두들겨 패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면 되겠죠. 한 컵의 구정부를 맑게 만들어 보려고 100만 톤의 맑은 물을 붓는 것이 선이고 사랑일까요? 물론 한국 교회가 가성비 없이 제일 잘하는 짓이니 동성애 한번 바꾸어 보려고 교회 전체가 달려들어 되는 일인지는 이미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을 고사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선언문에 합당한 언행조차 없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 넌덜머리가 날 뿐입니다. 머리가 닭이면 입이라도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개소리는 하니 그래서 개독교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영상, 이 영상 다음에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선언문의 글자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개싸움이나 하는 자들은 원래 그런 족속이니 내버려 두고 그것을 위해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될 뿐입니다. 어차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복음,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란 말씀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이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없는 마당에 뭐라고 한들 그게 중요할까 싶을 뿐입니다. 선언문의 말은 장황하고 설명은 애매모호하고 유치하고 한심한 논리로 무장한 그들의 선언문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무식하고 실효성 없는 이론들로 빼곡히 채운 그 문서는 오히려 그들의 빈곤한 영적 상태를 더욱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암행이 없는 형식에만 치중한 그들의 입장 표명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비상적이고 허울뿐인 거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로잔대회 선언문과 같은 입장들은 그저 서로의 허영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하며 성경의 실천적 가르침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공허한 레토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은 신앙의 고민이나 성령의 능력보다는 지적으로 보이려는 가식적 발버둥에 불과하며 설교는 결국 감성팔이 즙이나 짜내는 심파극으로 귀결됩니다. 마치 성교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듯 포장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배설물 같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는 곧 교반의 산물이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허위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말만 앞세운 위선적 신앙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내놓는 선언문은 장황하고 모호하기만 하며 실질적인 행동은 전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허울뿐인 선언일 뿐입니다. 마치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것처럼 그들은 외형적인 교회 성장과 명예에만 집중할 뿐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개가 짖는 것은 개의 본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행동일 뿐이며 그들의 선언 역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오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러한 선언문들은 시대의 필요와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 자랑과 자기의 홍보에 불과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지켜보시죠.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선언과 주장들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말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대회에 돈을 쏟아부어 화려하게 치장한 그들의 말잔치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거칠애와 공허한 언동은 저제나 먹는 자들처럼 깊이 없는 신앙의 산물일 뿐입니다. 제자의 걸음을 반복하며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실천 없는 신앙은 헛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멀어지면서도 진리를 외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니 말입니다. 결국 그 나아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변화도 책임도 실천도 없이 회심과 회개마저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그들의 모습이 결국 허물어지는 것을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 그 날에 날벼락을 피하려면 평소 줄이라도 잘 서야 할 것입니다.